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릴레이 금식 기도회 또 담당자 우리 성도님들 또 참석하셔서 또 축복하고요. 네, 마지막 타임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조어 중에 꼰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것이 오래돼가지고 신조인지 사실 모르겠지만 이 꼰대라는 용어 많이들 쓰고 있는데 이 용어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라고 합니다. 권위적인 사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예전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후배들, 어린 사람들을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권위적으로 압박하고 주입하고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꼰대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꼭 사실 나이 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요즘 젊은 꼰대라고 해서 막 입사한 사람들 20대지만 내가 그래도 너보다 먼저 입사했으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꼰대 일을 합니다. 지시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일을 합니다. 이렇게 젊은 꼰대도 있어요. 꼰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 때는 말이야, 정시 퇴근 그런 게 있겠니? 당연히 야근 하는 거고, 회사를 위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를 살아가는 마음이 없어. 출근도 30분 전에 와가지고 자기 할 일 좀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지. 꼰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요, 명령을 하게 돼요. 일찍 와라, 감나라 배나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되게 부정적인 용어로 보이지만, 이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그 동기, 그 말하는 의도는 어떻습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고 사회적으로 회사 생활을 잘했으면 하고 잘 적응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은 조언도 하고 이제 명령도 하는 겁니다. 물론 표현법과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묘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엄마는 아이에게 공부해라 그럽니다. 잔소리입니까? 조언입니까? 잔소리입니다. 그렇죠? 잔소리. 엄마가 아이에게 너 공부해, 너 숙제해야지, 잔소리예요. 그런데 대학 선배가 후배에게 너 좋은 직장에 취업하라면 영어 공부해야 돼, 잔소리입니까? 조언입니까? 이거 조언입니까? 똑같은 건데, 똑같이 공부하라는 건데 어떤 건 잔소리가 되고 어떤 건 조언이 되네요. 왜 이러한 상황이 생길까? 상대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의 상황과 상대의 상태, 환경을 고려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공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선배가 먼저 후배에게 자신을 낮춰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들어가는 것, 그것을 공감,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배들의 삶과 그들의 환경을 고려해서 그들 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조언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신은 위에 있고 너는 밑에 있어,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잔소리가 되고 전혀 먹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명령을 하더라도, 똑같은 명령어일지라도 잔소리와 조언이 나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명령 3가지가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봤죠? 분명히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잔소리입니까? 조언입니까? 성도들로서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어떠한 사람도 논란의 여지 없고 이겨낼 것 없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뻔한 잔소리로 들립니까? 아니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 잔소리인지 조언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 이 세 가지 명령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저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이 명령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명령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는 결코 지금 잔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바울은 영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훨씬 우월한 자입니다. 영적인 면에서요. 그렇죠? 믿음도 월등합니다. 신앙적인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우월하거나 교만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동일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어투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런 어투가 생기냐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당시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이 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선교를 합니다. 누구랑 같이 하냐면 바울도 있고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지금 여행을 떠나요. 선교 여행입니다. 전도하고 다니는 이런 거겠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선교를 했겠죠. 세 명이요, 같이 선교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빌미로요? 황제의 명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이것은 황제보다 더 큰 일을 섬기는 것에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황제만이 숭배받아야 되고 황제만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만이 최고다, 예수가 왕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에 유대인들이 책을 잡고 그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 명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아테네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에 도착해서 아테네에서 세 명이 같이 있지 않고요, 흩어지게 됩니다. 이 세 명이 바울, 실라, 디모데가 아테네에서 흩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고요, 디모데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했거든요.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까지는 봤는데 일단 우리가 도망은 나왔으나 그 성도들이 잘 지내는지 믿음이 어떤지 참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만 보내버립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요. 그리고 바울 자신은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지내는지, 그리고 디모데가 거기서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콜합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내더라, 저렇게 지내더라 해주니 그것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디모데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 좋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문제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믿음이 나약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다 그랬죠. 그 지역에 이 박해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갔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바울은 계속 오지 않으니까 이 약한 믿음이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생활도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음란하게 되고 이렇게 생활도 뒤엉키고 문제가 생기고 생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교회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빌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뿌리치고 빌부터 살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음이 약한 것으로 출발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좋지 않는 모습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었던 겁니다. 가장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재림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믿기는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장례가 있잖아요. 죽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죽는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여서 만나는 것이 재림 신앙의 분명한 것인데, 죽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우리는 만날 수 없어, 그들과 영원히 이별했구나 하면서 장례가, 교회 안에서 장례가 일어날 때마다 너무 슬퍼하고 소망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림 신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재림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 4장 보시면, 특별히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재림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요, 5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짜가 궁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이 하도 믿음이 흔들리니까. 날짜가 압니까? 모르죠. 우리는 날짜를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예수님의 오실 날짜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울이 지금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어, 분명한 재림 신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재림 신앙이 바르고 굳건해지길 하는 마음, 그 바라는 마음에 바울은 먼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를 말씀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1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진노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큰 은혜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소망의 기초, 재림신앙이 분명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재림하신 그날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맥락 속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큰 줄기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요, 사실 크지 않습니다. 좀 약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환경이 더 큽니다. 믿음보다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고난이 너무 커서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하고요,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고난에 허덕이고 세상으로 막 빠지려 하면요, 무엇이 강력합니까? 팩트로 먹여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미 신앙에 연륜도 있고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바른 것을 딱 알려줘야 돼요. 돌아오라고, 뭐 하냐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좀 다릅니다. 마음이 연약해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따끔한 조언보다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메시지는 사랑과 위로를 담아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18절 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환경이 큽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걱정 마세요.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고 그들을 일으키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메시지라고 하면요, 이 세 가지 중에 조금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십시오.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기쁨을 자극하니까 위로가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위로가 됩니다. 감사하라니까.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부담입니다. 기도하십시오가 왜 위로가 됩니까? 기도는 힘든 거죠. 기도는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가 왜 위로가 될까요? 본문을 명령문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원래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들리면요, 또 걸리지 않고 이번에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라라는 명령으로 들리면 기도하라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라랑 감사하라는 것은요, 이것을 명령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가능합니까?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올라오는 게 기쁨입니다. 그렇죠? 미소가 기쁨입니까? 미소는 기쁨의 표현일 수 있지만 미소 자체는 기쁨이 아닙니다. 웃는 것이 기쁨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기쁨과 미소, 웃음은 다른 개념입니다.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쁨이 온 것은 아니죠. 기쁨은 분명히 내 안에 무언가입니다. 샘솟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어떻습니까? 감사도 추상적인 겁니다. 감사의 말이 감사입니까? 인사하고 담례하는 게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표현일 뿐이죠. 감사는 분명히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이게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감사입니다. 근데 그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들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이거는 분명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겁니다. 물론 어렵지만 기도하고 안 하고는 분명한 겁니다. 교회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길가에서 하나님을 찾든 무엇을 하든지 기도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맞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초점이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바울로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은 순수합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들리면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감사하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라? 이거는 압니다. 기도하는 건 알아요. 시간 내서 기도하면 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릴레이 금식기도 쓰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도하라의 명령은 분명해집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실행 가능하니까.
말씀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과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를 먼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구원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뜻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풍랑이 올지라도, 풍파가 올지라도 환경에 내가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구원받은 분명한 백성이니까요. 거기서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자존감이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진짜 감사가 그거예요.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주목할 단어가 이 기뻐하라, 이 부분. 기뻐한다는 것, 이 기쁨이 헬라어 단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명령문이지만, 이 카이로가 기뻐하라 이렇게 뜻은 쓰여 있지만 사실 이 카이로라는 것은 그냥 인사할 때 쓰는 평범한 단어입니다. 카일의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9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맞춤을 통해서 군병들에게 파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안녕하세요가 카이로입니다. 인사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막 침 뱉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때리고 희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함도 카이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인사예요. 이 안녕하세요 카이로라는 그 평안과 인사에 대한 단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이 용어를 쓰십니다.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제일 처음에 여인들을 만나시죠.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평안하냐,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카이로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이 단어는 결국 평안과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샬롬입니다. 모든 불안과 공포, 두려움, 걱정,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온전한 상태를 기뻐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공의의 사역을 완벽히 이루신 그 사역에 내가 의지할 때에 나의 모든 죄와 고통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이 오는 그 기뻐하라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죽음에서 풀려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카이로,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맞습니다.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헌신과 희생, 어찌 보면 나의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손해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기쁨과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온전한 주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도 예수 안으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 그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뜻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예수 밖으로 벗어나는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낮추심,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희생이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신 복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물붓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성도들이시라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향한 그 모든 간구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